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 예배가 향기가 나는 예배로 올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월급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이끄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등 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다스려 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애 자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며 이 마지막 때에 선교 강대국으로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자님과 교사 스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오직 기도로 잘 준비하여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축복과 그가 정직히 행하며 널 주님과 동행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요셉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현재 안식일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 쉼의 시간을 가지셔서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목사님의 부재의 시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속에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한 성도도 시험에 들지 않으며 악한 것이 틈타지 않으며 오직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어렵고 힘든 성도님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자 있습니까? 이 또한 감사하게 하시며 인내하며 오직 기도로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재근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쓰여졌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부분마다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는 성전의 기물에 대하여서, 성막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땅을 분배하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지요. 법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드려지지 않는 제사의 방법들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율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볼 때에 그 중요한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를 현대의 상황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율법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이 잠언이나 또는 시편과 같이 초월적인 그런 보편적인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된 말씀이지요. 레위기 율법은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레위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의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레위기에 담긴 신학적인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성경에서 계속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1장에서도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유효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이 거룩하심의 표현은 시대에 따라서 다채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 예배에 이 레위기의 적용점을 찾아보고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은 번제를 다루고 있고 2장은 소제를 다루며 3장은 화목제,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각각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고 있지요. 번제는 제사 목록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도 매우 빈번하게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으로 드려졌고 통상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바로 이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지요. 이 레위기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에 레위기 이전에 있는 제사들은 전부 다 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제 다음으로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 제사들은 모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공통점을 가짐으로 한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이라고 나와 있었죠. 1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가 있고 3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세 개의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소제와 또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용어인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제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물인 짐승을 불로 태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제, 불로 fire offering, 불로 태운 제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태워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이 여호와의 회막에서 제단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제사가 예배와 같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예배자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자, 그 예배자는 먼저 회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번제물을 가지고 오죠. 번제를 위한 제물로는 다양한 짐승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도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드릴 때가 있고 모두를 위한 공적인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서 각각은 조금씩 다르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 염소, 비둘기로 각각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각자의 형편이,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빈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곡물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흠없는 수컷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수컷 짐승이라는 것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에서 드려질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적인 핵심 가운데 한 요소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 값이 하찮거나 싼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드림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출산을 하였거나 또 각각의 서원을 하였거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이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이 약간의 흠이 있는 짐승도 바칠 수 있었지만 번제의 경우는 그 짐승은 절대 바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컷 짐승은 암컷 짐승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이 수컷 짐승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또한 고기를 큰 부자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진귀한 고급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아니었어요. 번제를 떠올리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나 순종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를 떠올릴 때 온전한 순종,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번제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기쁘게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개념은 레위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 특유의 어구인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이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이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시킨다는 사실을 성경의 다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서 이 사람들을,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홍수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홍수로 인해서 죽고 말았지요.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화답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변함없이 악하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이 번제를 받으심으로 통하여서 기쁘시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이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지는 예배로, 그것으로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 주일이었나요? 그때 김정신 목사님께서 한번 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넘겨가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기를 태워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게 좋은 냄새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물론 뭐 삼겹살이나 그런 고기를 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타 다른 뭐 동물을 태운다든지 그러면은 그 냄새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쥐를 잡아서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너무나도 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 냄새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번제가 속죄제 및 속번제와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의 목적이 뭐예요? 속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성막의 다양한 부분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죄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제단이 오염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단을 피로 정결케 씻는 의식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서 말하는 속죄에 대한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소하게 지은 죄들을 속죄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가령 부지 중에 계명을 어긴 그런 사연들입니다. 욥은 욥기 1장에서 자신의 7 자녀가 각각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죄했을까 봐 매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고난이 끝난 후에도 자신을 정죄하였던 친구들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각자가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결행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해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각각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고대에 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의 순서, 이 제사의 순서를 따라가면 제일 먼저 예배자가 한 행동은 이 회막문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갖고 와서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안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안수라는 것은 그냥 살포시 이렇게 손을 얹은 게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따라 한다면 안수를 하는데 꾹 눌렀다고 보시면 돼요. 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것에 기울었다라는 뜻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꾹 눌렀고 또 이 안수를 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에서 보면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라고 적혀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이것을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단순하게 그냥 염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눌러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 염소가, 이 제물이 어떻게 되느냐? 2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꾹 누르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 제물이 바로 내가 되는 것 같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배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자들의 이 능동적인 그 행동의 패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불에 태워야 되는데 발버둥 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그리고 이 9절까지는 소와 양이나 염소 그런 비교적 가격이 나가는 그런 제물들을 잡을 때 행위고, 그게 안 되는 비둘기를 잡는 경우에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선에서 이 예배자는 끝을 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반면에 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고기 조각들을 제단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고 이것을 불사르지요.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가 이 새 모이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나면
그리고 새를 크게 찢어 놓고 태우기 좋게 하면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립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저 참여만 하거나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자기가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가 개인적인 부분이냐 또는 공적인 예배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처럼 개인이 이런 행동을 했지만은 공적인 예배를 할 때에는 제사장이 이런 것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단에서 불사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내고 내장을 씻고 그 행동을 하면서 이 예배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징그럽다. 뭐 토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좀 비위가 약해서 이런 거 못하겠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각을 뜨고 쪼개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언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놔두고 반으로 쪼개는데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되고 이 제물이 내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내장이 뽑히고 갈라지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결말을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호통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레위기의 번제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대적인 예배를 비교해 보면 현대 교회 예배는 너무나 무력하거나 둔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 예배자는 사역자에게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몇 곡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가축에서 흠없는 짐승을 선택하고 그 짐승을 성소까지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를 하고 피를 뽑아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각을 떴고 그런 다음에는 눈앞에서 짐승이 불에 타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아주 무척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 제사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또한 죄의 심각한 결과로 그 파급성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뭐예요? 재물이 불타오르고 쪼개지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속죄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배자는 제물이 될 흠없는 어린 양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을 때 어쩌면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큰 상실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거니까요. 그러나 번제는 그 짐승이 곧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는 대리적 지불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레위기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일하게 충분한 번제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시했던 이 동물의 희생 제사는 폐지가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을 가축과 짐승의 값으로 대신하셨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모두는 값없이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소와 어린 양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신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친근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날마다 용서가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어지는 자범죄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보면은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만약 살인을 했을 때 복수법에 의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대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러진 거에는 부러진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속전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무를 하면서 도끼질을 하다가 옆에 사람이 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맞아서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지요. 근데 이게 입증이 되면 그 속전, 돈을 내고 그만큼의 생명을 지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자가 짐승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내셨어요. 이제는 그런 제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범죄하는 그 자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듭났다는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은 본문에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단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참되고 진실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뭐 간단하게는 신천지가 되어 있고 다른 이단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 성화를 이루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이 영화롭지도 않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결정 날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천국에 갈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돌이킴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말라기 선지자 때 또 본문의 말씀에는 제사장들아라고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깨끗하지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년 후에 이 구약과 신약 이 사이가 400년 중간기죠. 그걸 넘어서 신약의 시대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시장 바닥과 같이 도둑의 소굴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해 그 자리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에 너 그게 예배가 맞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는 담력을 얻은 것은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바라는 말씀, 예배의 형식,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습관적으로 계속 드려지다 보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번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흠이 조금 있는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 마음 상태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또는 종교적인 그런 형식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야야 잘 왔다 네 예배를 내가 너무나도 향기롭고 기쁘게 받아줄게가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말씀하신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루 중 가장 먼저 드려진 정규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죄사함이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개인의 소망이 담긴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 자신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오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 대한 선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까이 하며 주님 우리의 변화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그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각 드렸습니다. 사력사시는 주님께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 그것의 의미를 또한 담아서 내 삶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건축의 헌금을 드리고 또 장학 헌금과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물질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전 예배당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 자신들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